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변화받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오늘 메시지가 엄청 중요한 메시지인데 1년 중 올해 겨울 중에 가장 일기가 나쁜 날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못 오신 분들은 꼭 인터넷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영광의 날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기 위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의 성벽은 매우 높고 견고했습니다. 여리고의 성벽은 여리고를 마치 철갑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은 전쟁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많은 나라의 군사들을 물리친 그러한 경험이 있는 군사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망치를 휘둘르지 않았습니다. 돌을 굴려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리고 성과 같은 요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험에 반복해서 넘어지면 그 영역이 요새와 같이 견고해져서 무너뜨리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의 여리고는 중독적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편견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죄책감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축되어 있는 이런 요새들은 우리로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런 요새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새를 함락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요새들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기 위해 우리는 여리고와 같은 요새를 함락시켜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 마귀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요새를 함락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요새를 점령시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러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그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성문을 걸어 담아도 굳게 닫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성벽이 아무리 높고 두꺼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열심히 싸워서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한다. 이것은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넘겨주겠다. 이 성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바라고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요새들을 점령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에게 달렸다. 네가 노력해서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쁜 습관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날들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의 삶 중에는 여리고 성과 같은 강한 요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새들을 함락시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과 죄는 우리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죄만은 버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항상 걱정 속에서 살 것이다. 나는 항상 말을 절제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성격은 타고난 것이라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팔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적,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적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하고 불행하고 죄에 눌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이 들려주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길 것을 믿고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슈퍼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팀이 이겼습니다. 이 팀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쿼터백 닉 폴스입니다. 닉 폴스는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 중에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후보 선수로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는 풋볼 선수로서 은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풋볼 선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풋볼 선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시 계속해서 후보 선수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의 주전 선수가 경기 중에 다쳤습니다. 올해 더 이상 시합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경기를 승리로 이끌고 결국 자신의 팀을 슈퍼볼 챔피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기 후에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젠가 은퇴를 하면은 청소년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신학교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구체적인 약속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슈퍼볼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요새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적이 지어놓은 요새들을 함락시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로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요새들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전쟁에 임할 전략을 또한 주셨습니다. 3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풀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입니다. 7명의 제사장들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맨 앞에 서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그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서 행렬을 지어 따라가야 합니다. 그들은 6일 동안 매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는 성을 7바퀴 돌아야 합니다. 그 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다 큰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무슨 전쟁 계획이 이렇습니까? 뺑뺑 돌다가 7번째 날은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된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전략을 주셨을 때 그 전략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들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6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해 주신 그 전략을 모든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로 제사장들을 따라서 성벽을 계속해서 돌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군사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또 사다리와 밧줄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7일 동안 그 성을 뺑뺑뺑 돌다가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전쟁에 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은 무력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전쟁들은 전부 다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들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적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요새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들, 잘못된 생각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신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들은 우리로 영광의 날을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적 마귀가 구축해 놓은 여리고와 같은 요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 안에 이런 요새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요새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요새들을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적 마귀가 쌓아놓은 이런 요새들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적 사탄과의 전쟁은 보통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밖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똑같은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 생각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가 한 생각인가? 아니면 사탄이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 준 생각인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은 생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그 진리는 우리를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자유케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사탄이 주는 거짓말은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마귀를 두려워해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우등생에서 시험에 낙제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과 얘기를 하는데 왜 시험을 망쳤는가 하니까는 수학 시험을 보는데 답을 압니다. 답을 아는데 6이라는 숫자가 마귀의 숫자라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6이라는 숫자를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낙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탄보다 더 강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송을 해서 퇴치시키라고 그 학생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탄이 지어놓은 요새들을 함락시키기 위해 우리의 안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TV나 컴퓨터를 그만 보고 이제 좀 덜 보고 성경을 더 봐야 합니다. 이것이 적의 요새를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없어.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사용할 수 없어.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네가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적의 공격을 퇴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로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행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행진해야 합니다. 8절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 명령했습니다. 수군대지 말고 잡담도 하지 말고 농담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행진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첫째 날에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얘들은 뭐 하는 거야? 둘째 날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했지만 아마도 첫째 날보다는 좀 덜했을 것입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이 되니까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니까 그들은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왠지 불안하다. 이들은 이런 전쟁을 한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활을 쏘고 칼로 싸우는 전쟁은 해봤는데 이런 전쟁은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우리 적과의 전쟁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우리 삶 가운데 요새를 지어놨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요새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 또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죄책감에 눌려 사는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것, 이런 요새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요새는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요새가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요새를 함락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행진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돌아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돌아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담배를 끊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담배를 한 2년 동안 폈는데 담배를 너무 즐겼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이제 끊어야 되겠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은 날 저는 담배를 다 버렸습니다. 재떨이하고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2년 동안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하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니까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담배 냄새도 못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년 동안 담배 요새를 돌아야 했습니다. 담배 요새를 행진하면서 돌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며칠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아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고 오늘은 한 바퀴 돌아라, 내일도 또 한 바퀴, 계속해서 돌라고만 하고 언제까지 돌아야 하는지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루 이틀 돌다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돌고 소리 지르라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행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언제까지 행진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리고는 내일이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요새가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행진해야 합니다.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 성을 감싸고 있던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벽을 딛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리고와 같은 요새가 무너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속에 집어넣어주는 사탄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로 퇴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요새가 무너져 내릴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행진해야 합니다. 한 바퀴 돌고 안 되면 또 돌고, 한 바퀴 돌고 안 되면 또 돌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여리고와 같은 요새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